사실은 한 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또 잔잔한 감동이고 또 새로운 또 깨달음, 또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에 사실은 그 내년 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시간을 나름 가졌더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향상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자녀에 대한 꿈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라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더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런 표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나와 있죠. 표에 대한 이 주제 설교는 그 1월 첫째 주, 둘째 주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제는 가정 예배를 넘어서 가족 목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목장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딱 특징되는 게 이 부분이래요. 올리브 블레싱을 하면 부모가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가족 목장을 하면 우리 어린 자녀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축복하고 기도한대요. 그게 가족 목장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해운대 장상교회가 코로나 시절을 겪어오면서 이 가족 목장이 굉장히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막 자녀 세대가 부흥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었을 때 우리 해운대 장상교회 이정우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거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더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목사님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2월 17일 날 연합 목장 모임 때 목사님 오셔서 가족 목장에 대해서 또 1일 세미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1월 달에 한번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겸 이렇게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또래의 가정들이 함께 가서 가족 목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직접 내가 보고 경험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냥 휴가 낸다 생각을 하고 1월 14일 날 주일 날 오후 2시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저녁쯤에 거기에 우리 자녀들과 맞는 가족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 주시겠대요. 그럼 거기 가서 같이 가족 목장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렇게 한번 보고 와서 2월 17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면 아마 훨씬 더 흡수율도 그렇고 우리가 또 적응하고 가족 목장을 세워나가는 이 일들에 많은 도움이 저는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내년 한 해는 이겁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들이 나중에 청소년부로 그리고 청년부로 나중에 젊은 가정들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또 재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드림향상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드림향상교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교회는 다음 세대 위하여 목숨 거는 교회다, 다음 세대들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면은요 아마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면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우리가 표를 제가 잠깐 말씀하면서 이 영상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여드린 또 이유도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및 스마트폰 보는 시간, 그 외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기회는 굉장히 짧고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택자들하고 2달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함께 공부했더랬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제도 참 많이 있어. 책도 한 2-3권 읽어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필사를 하고 그리고 과목마다 배우고 오늘 드디어 고시를 쳤습니다. 네,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훌륭하게 또 이분들 16분의 우리 피택자들이 앞으로 우리 드림양상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때가 한정적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65세가 되면은요 무조건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사역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한정적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우리 정관에 9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딱 9년 되면 후배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유능한 김명태 장로님, 이효료 장로님 다 계셔도 후배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며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고,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느냐, 그것을 한번 함께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인생 결산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풀이 봄에 나와 여름에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꽃이 필 때는 심히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의 모든 걸음들이 순탄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때보다도 수고하고 슬펐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았던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저보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 붙들고 송구 영신 예배 가가지고 근데 벌써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찬은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너도 금방 아빠처럼 된다.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쿠바 섬 한 해변에 산티아고라는 곳에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부였고요.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 망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84일이 되도록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85일째 되는 날에 도새치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새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저런 고기입니다. 이 도새치가 너무나 커서 노인이 탄 돛담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은 줄을 잡아 당기느라 손에 피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한 지 3일째에 도새치가 힘에 겨워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노인은 그때 도새치에게 작사를 꽂았던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대어를 낚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은 세상을 모두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잡은 이 도새치를 배 옆에 붙여놓고 이제 함께 육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이 도새치를 상어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필사적인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결국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에 도새치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소설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밤마다 사투를 벌였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급받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2달 동안 이 피택자 이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더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두 오장로님
이 간증과 이 권면의 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분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윤경태 목자님이 또 가족이 호주로 가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15분의 우리 피택자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능력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단어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도 그 부분들 강조를 했고요. 우리 후배 또 우리 직분자 우리 분들에게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겸손하게 섬기기 위하여 자기들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한다라는 말은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팀 그리고 하나의 동력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겸손한 직분자, 순종하는 직분자, 서로 동력하는 직분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신실한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기서 짐승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살아가면서 가지는 관심이 오로지 먹고 자고 싸우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자식처럼 키운 하마에게 물려 죽은 남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제목 쳐서 한번 보시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홍수 피해로 어미를 잃었던 이 5개월짜리 새끼 하마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대요. 근데 이 하마가 어느덧 1200kg까지 자랐는데 마을 사람들은 야, 위험하다, 이 하마의 이 야생성을 경고하였지만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마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개를 데려가면서 무서워하고 있으면 우리 이 아이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마가 6살 되던 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인을 공격하여서 주인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짐승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생존입니다. 배고프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동족마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도 늙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자 호랑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자연인의 가치로만 본다라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라면 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수고,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한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았던 그 재산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그 육체가 한 가지 흙으로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후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자, 루아흐 하는 말은 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동물에게 적용될 때는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멸된다라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짐승에게는 아쉽지만 사후 세배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혼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면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 이 말은 이제는 몸도 병들고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곧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신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우리가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어떤 헌신으로 2023년 4년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2024년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다시 기회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포도원 품꾼에 아무도 나를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남아있는 동안에 막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라면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것.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도 받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손해도 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던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 많이 썼다. 그래 이제 편히 쉬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사명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표 미리 조금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이 원작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표에 대한 해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보셨죠? 옆에 예수님께서 응원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겨라 이겨라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저기 물병에 물이 다 담겨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다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외로울 거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설렁하고 은혜도 안 되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예배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밀고 당겨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도 있고 함께 손을 맞잡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